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사역 중에 바다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시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죽을 위기를 만났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갈릴리는 남북의 길이가 21km이고 동서의 폭의 길이가 13km나 되는 큰 호수였습니다. 그러나 이 호수는 북쪽에 있었던 산의 영향으로 잦은 돌풍과 갑작스러운 기후 변동이 잦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탔던 이 배가 갑작스러운 위기와 시련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웠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바다와 파도가 잠잠하게 되었다가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이에요. 보통 오늘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접하게 되면 우리의 관심은 보통 어디에 갑니까?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 여기에 우리는 관심을 집중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마도 당연할 겁니다. 자연을 조종하는 것은 인간에게 경외감을 주는 하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제갈공명이 기후를 읽고 전쟁에 임해서 바람을 조종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인식되어졌던 것처럼 자연을 정복하는 것은 인간에게 너무나도 매력적인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은 좀 약간 다른 방향에서 오늘 말씀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35절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예수님의 당시 모습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3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디로 가자고 하냐면 저편으로 가자. 저편으로. 3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저편은 어디인가? 먼저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의 서편에서 처음 사역을 하셨습니다. 나사렛과 가버나움 등 제자를 모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일들을 그곳에서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주된 무대는 갈릴리 서쪽이었을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다가 갑자기 무슨 변덕이신지 제자들에게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오늘 말씀은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시려고 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갈릴리 호수의 동편은 거라사인 지방이었다라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거라사인에서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을 돼지의 몸에 넣어서 바다에 수장시킨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대 민족은 돼지를 부정한 음식으로 규정하고 먹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돼지 한 마리 잡으면 우리 교회가 그냥 신나게 잔치를 할 텐데 다 바다에 빠뜨려 버렸어요. 참 아깝죠. 어쨌든 당시에 거라사인 지방은 부정한 도시, 귀신이 횡행하는 도시,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마을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며 예수님께 자신들의 마을에서 떠나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서편에서의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를 거느리며 마치 지금의 유명한 연예인처럼 모르는 사람이 없었지만 갈릴리 동편에서 예수님은 특이한 사람, 귀신을 고치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무당을 보면 거부감을 느끼듯이 거라사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그런 거부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의 동편으로 가셨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든지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였고 이 세상의 악한 모든 것으로부터 사람들을 치료하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 거라사인 지방으로 가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거절할지라도 우리는 그곳으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듯이 우리는 세상으로 들어가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거라사인 지방으로 가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차가운 시선으로 볼지라도 더 넓은 가슴으로 세상을 포효하고 사랑할 줄 아는 마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거라사인, 그곳은 예수님을 거부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그곳으로 제자들을 이끌고 가셨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끼리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까지 나눌 수 있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왜 굳이 배에 타셨을까? 예수님은 목수의 집안이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전에 배를 탈 일이 있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지지는 않은 걸로 봐서는 예수님께서는 아마 오늘 일 이전에는 배를 타신 일이 아마 없었지 싶습니다. 저는 배를 타면은 일단 누워요. 자요. 멀미를 하니까 일단 잡니다. 여기는 다들 그냥 배에 타셔서도 막 멀쩡하시겠지만 저는 안 그래요. 예수님께서 멀미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배를 안 타본 사람은 배를 딱 탔을 때 갑자기 파도가 울렁울렁거리면 멀미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멀미하셔서 누워서 주무시고 계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오늘 예수님께서 배에 타신 경험이 없었을 거라는 사실, 갈릴리 호수라고 했잖아요.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지만 사실상 호수죠. 사면이 육지로 둘러싸여 있으니까요. 그 말은 뭐예요?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서는 조금 돌아서 가긴 하겠지만 걸어서 가도 돼요. 굳이 배 타고 갈 필요가 없어요. 굳이 멀미하면서 힘들게 배를 타고 갈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조금 돌아서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배를 안 타보셔서 배를 한번 타보고 싶으셨나 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갈릴리 호수로 나간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갈릴리 호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호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갈릴리보다 호수라는 게 중요합니다. 갈릴리 호수의 크기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남북으로 세로로 21km, 그 다음에 가로가 13km, 좌우폭이 13km입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볼 때 이 갈릴리 호수가 아마 바다처럼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 물이 가득한 세상, 이곳이 바다로구나. 그래서 우리는 갈릴리 호수라고 부르기도 하고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 그 너무나도 넓은 호수가 바다로 보였을 겁니다. 당시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면 조금 쉬운데요. 수메르 신화에 보면은 바다를 상징하는 신이 있습니다. 얌이라고 하는데요. 바다를 관장하는 신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신이 있는데 죽음을 관장하는 신이 있습니다. 모트라고 하는데요. 혹시 해리포터 보셨습니까? 안 보셨어요? 해리포터에 보면은 거기 나오는 나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에 모트가 들어가요. 그거에 여기서 모티브를 받아서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 얌이라고 하는 신과 모트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일부 문헌에선 이 두 신이 같은 인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그냥 바다가 아니고 파도가 치는 바다, 풍랑이 있는 바다, 그 바다는 곧 죽음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을 이끌고 배를 타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죽음 가운데로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하나의 줄로 꿰어질 수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른 이야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죽음을 갈라버리는 기적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실 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는 말씀하신 그 이야기는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건지는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 그것은 죽음을 자신의 발 아래에 두겠다는 예수님의 놀라운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자들을 이끌고 갈릴리 바다로 들어가신 이야기, 그것은 죽음마저 굴복시키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줍니다. 죽음마저 이기시는 예수님의 놀라우신 능력,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로 들어가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지만 항상 잘
잊어버려요. 당연히 잊어버리죠. 요리하다가 내 핸드폰 어디 있지 하면 냉장고 안에 있고. 그런데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사실 예배 드리다 보면 오늘 주어지는 말씀 보면은 오늘 목사님께서 무슨 설교를 하시겠구나, 무슨 말씀을 하시겠구나 예상이 되시죠? 안 되시면 감사하고 예상이 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까먹으니까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요. 은혜 받으셨었죠? 언제요? 나 젊을 때. 내가 그때는 참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내가 찬양 한번 하면은 그냥 밤을 새서 찬양을 했는데, 그때 내가 참 뜨거웠는데 은혜 받았었는데, 내 옛날에 그런데 지금은 내가 좀 체력이 모자라서 힘들어서. 옛날에는 어쨌든 내가 그때는 은혜 받았어. 나는 그때 구원 받았어. 그런데 사람은요, 자꾸 까먹어요. 그때 받았던 은혜, 그때 받았던 구원에 대한 확신, 그때 받았던 은사 까먹어요. 그렇기에 우리는 매 주일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말씀을 받습니다. 까먹었던 것 다시 한번 내 안에서 새롭게 세우기 위해서. 작심삼일이라고 하는데, 내가 다짐했던 것, 무너졌던 것 말씀 받아서 다시 새롭게 다짐하기 위해서. 구원은 한번 받고 땡 이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삶이 매 순간순간 은혜 받고 구원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서 살아가야 우리가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하는 그 사실을 어쨌어요? 까먹은 것 같아요. 심지어 눈앞에 보이는데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들의 삶의 시련이 다가왔을 때 그들은 메시아가 그들의 곁에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고 하지만 그 마음을 잊어버렸어요. 배에 있던 제자들은 파도를 무서워했고 풍랑을 두려워했습니다. 바로 옆에서 예수님께서 계신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파도와 바다를 잠잠하고 고요하게 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오늘 본문 40절 말씀을 보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꾸짖고 계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으나, 하지만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보호하실 것이라는 믿음은 자연의 힘 앞에서 잊어버렸습니다. 무서운 대자연의 힘 앞에 인간은 한없이 나약하고 불쌍한 존재일 뿐입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지진이나 홍수로 얼마나 많은 생명이 덧없이 죽어가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너무나 나약합니다. 겉으로는 세상을 정복하고 자연을 정복했으며 끝없는 기술의 발달로 찬란한 미래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지만, 자연의 거대함 앞에서 인간의 미래는 불투명할 뿐입니다. 불안정할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너희는 믿음이 없구나. 사람은 나약하기 때문에 서로를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인간에게 사회가 없다면, 의사소통할 공간이 없다면 아마도 정신을 놔버릴지도 몰라요. 마치 골방에 갇힌 사람이 오래 견디지 못하고 정신병에 걸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지금의 세상은 우리에게 끝없는 경쟁을 강요하며 그 안에서 다른 사람을 찍어 누르고 내가 살아남아야 한다고 강요합니다. 자기 주변의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야 하는 것도 자신이 나중에 사용해야 할 인맥이라는 힘을 얻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관리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과 사람을 만나는데 목적을 부여하고 그 안에서 사람을 만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 가운데 진실된 만남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 7명이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괜히 그런 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의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나약한 우리들의 곁에 예수님은 항상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셨습니다. 인생이라는 여행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외롭고 힘들고 지칠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일수록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안에, 그리고 옆에 있는 교우와 이웃 안에 예수님은 계십니다. 옆에 있는 분 잠시 한번 볼까요? 옆에 사람이 없으면 뒤에 잠시 보시고요. 어떻습니까? 천사의 모습 같나요? 아니에요? 맞죠? 대답이 없으셔서, 너무 점잖으셔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가난한 자, 헐벗은 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자에게 너희들이 베푸는 친절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그리고 나는 모르겠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해야지. 그거 끝 아니에요.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죠. 나는 예수님처럼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살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몇십 명 계신데, 보통 사이비 이야기하면은 내가 새로운 메시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새로운 메시아야. 그러니 나를 믿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요, 교회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야 돼요. 그 사람만 예수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니까요. 나는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니까요. 내 옆에 있는 이웃의 모습에서, 교우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찾아야 한다니까요. 사이비와 진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의 차이는 거기에 있어요. 한 사람만 예수님이 되느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되느냐. 그리고 그런 예수님 같은 모습을 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 그게 오케이.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넘어질 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어떤 모습으로? 내 안에도 함께 하시지만 내 옆에 있는 교우의 모습 속에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내 교우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갈릴리 바다를 통해 거라사인 지방에 제자들을 이끌고 가신 예수님, 복음이 존재하지 않는 땅에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 땅에 죽음의 위험마저도 감수하고 건너가는 예수님의 모습, 그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를 펼치기에는 그 앞에 갈릴리 바다와 같은 죽음이 도사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강풍과 심한 파도가 나를 때리고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거라사인 지방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일러줍니다. 세상에 들어가 사랑을 전하고 돌보는 것, 그것을 위해 모든 고난을 예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을 믿고 견디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다시 알려주시는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을 전하며 고난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주의 자녀들이 이 시간 모여 함께 말씀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부활의 은혜가 우리 대천 장로교회에 함께 하옵소서. 주어진 말씀 의지하여 제자들의 발을 닦으셨던 주님처럼 낮은 자세로 세상을 섬기며 사랑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 힘쓰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함에 두려움 없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통해 힘을 얻게 하옵소서. 두려움에 눈이 가리워지는 삶이 아니라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함 갖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보살피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